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복음에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지 못할도 괜찮습니다. 저 따라하십시오. 은혜, 생명, 자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생명, 자유. 2주 전에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요. 지난주는 또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이에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축복도 받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손길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다 자격이 없는 자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은 은혜다라고 선포했어요. 은혜는 믿음에 근거한다라고 하죠.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찾아왔어요.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은혜만 아니라 은혜 플러스 율법이다. 사람의 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율법과 섞일 수가 없다. 여러분 집에 좌석이 있지 않습니까? 좌석 냉장고에 붙어 있죠. 사진 붙이고 무슨 광고 붙이고 애들 학교에서 무슨 노티스가 오면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렸을 때 자석 갖고 놀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붙다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석에는 두 폴이 있지 않습니까? N하고 S가 있죠. North Pole, South Pole. North Pole과 South Pole가 가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붙어요. 자석의 힘에 붙죠. 그런데 North Pole과 North를 가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밀쳐 나가죠. 밀립니다. 그래서 그게 재밌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자석 갖고 놀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율법은 어떻게 해요? 서로 밀칩니다. 밀치는 힘이에요. 섞일 수가 없어요. 같이 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합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둘 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선택하든 행위를, 율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행위를 선택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믿음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온다. 그러나 내가 율법과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요점을 풀어가는데요. 1절부터 5절은 경험의 논리로 풀어갑니다. 경험의 논리, experience. 두 번째는 6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을 통하여 풀어 나갑니다. 우린 두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경험했단 말입니까? 정말 헛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 정신이 없네요. 너무 질문이 많이 해서
질문이 아니죠. 스테이트멘트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믿음으로 갈 거냐 아니면 자신의 행위, 율법으로 갈 거냐라는 것을 이제 퀘스천을 던지는데 실은 스테이트멘트예요. 얘기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체크했는데 여러분은 다 이방인이시죠? 유대인 혈통이 없으시죠? 예, 우리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처음부터 몰랐습니다. 율법이 없었어요. 갈라디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죠.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떻게 미혹을 당했냐?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죄인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sinful라고 얘기 안 해요. foolish Galatians. 어리석다. 무엇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최근에 최근에 어리석은 일 한 적 있으세요? 진짜 내가 왜 그랬지? 무슨 일이었습니까? 내가 왜 그랬지? 예를 들어 제가 이 작은 원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월세를 내요. 이제 월급에서 월세 힘들게 내는데 갑자기 저택에 이 선택을 받았어요. 근데 이 저택이 무료예요, 공짜. 그러면 가세요, 안 가세요? 당연히 가죠. 당연히 집도 커지고 월세도 안 내고. 근데 이 갈라디아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이 좋은 것을 놓고 다시 원룸에 가겠다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다시 월세를 내고 원룸을 가겠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까 바보짓이죠. 그들은 자신의 행위에서 믿음으로 옮겨왔어요. 주소를 바꿨어요. 이제 나의 행위의 주소가 아니라 믿음의 주소다. 그런데 다시 처음 주소로 돌아가는 것을 어리석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인간의 행위로 완성시키겠다. 나는 나의 노력으로 나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어리석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예, 또 은혜 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우리 한국말 표현에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예, 이제 예. 근데 하나 갖고 되세요. 예, 나는 은혜 한 번만 필요하다. 예, 마음으로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은혜 한 번만 필요하다. 없어요. 저는 내일도 필요하고 내일 모레도 필요해요. 그렇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은혜가 필요하다. 근데 한 번 갖고 족하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경험을 통하여 지금 argue하고 있어요. 왜 경험이 중요합니까? 보십시오. 두 가지 지식이 있죠. 내가 머리로 아는 게 있고요. 또 마음과 내 몸으로 아는 게 있어요. 그것을 나는 지적인 지식과 나는 이제 경험적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유튜브로 배울 수 있어요. 다음에 여러분 직접 스케이트 타고 나갈 수 있어요. 제가 그 딸을 자전거를 이제 가르쳤어요. 그래서 트레이닝 휠을 빼고 보조바퀴를 빼고 태우게 했어요. 그래서 인라인도 다음 숙제는 이제 인라인이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먼저 갔죠. 왜 유튜브로 갔냐 하면 제가 인라인을 못하니까 들어갔어요. 유튜브.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니까 어떤 아빠가 이 두 딸을 가르치는 이 방법을 습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딸을 데리고 인라인을 시키고 이제 나갔죠.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 지식적인 지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또 내가
육체적인 몸으로 또 배워야지 인라인을 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계속 유튜브만 보고 할 때는 인라인 탈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모르세요? 못 타요, 못 타. 못 타는 거잖아요. 유튜브만 보면. 네,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경험적 지식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아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Now this is eternal life. 이제 eternal life가 이거다. eternal life, 영생이 무엇입니까? 어느 장소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아는 거예요. no가 들어가지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eternal life는 하나님을 알고 eternal, 영이라는 단어는 어떤 quantity를 얘기하는 보다 quality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보통 영원히 산다라고 할 때는 평생 산다, 끝이 없다. 맞는데요. 여기서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퀄리티입니다. 퀄리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저는 여기서 죄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있는데 영원히 살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죠. 그래서 퀄리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안다라는 무슨 뜻일까?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영어는 King James Version은 이렇게 써 있어요. And Adam knew Eve and his wife and knew Eve his wife and she conceived. 이 know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누굴 알아서 임신됩니까? 여러분 몰라서 저를 쳐다보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이 꿈땅이들은 저를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데 여러분은 다 아시면서 안다는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말 성경에 이것을 해석을 한 거예요. 동침했다. 이 know라는 단어가 여기 쓴 단어가 야다예요. 야다. 히브리어 야다인데 알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을 안다. 내가 그 지식을 안다. 예를 들어 홍콩이 아시아에 있는 것을 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야다는 어떤 체험적인, 신체적인 어떤 경험적인 통해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티메시를 얘기하는 거죠. 친밀감을. 하나님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기서 알다랑 같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친밀감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을 알아요. 또한 내가 체험적으로, 신체적으로, 내 경험으로 아는 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 많아요. 신학교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쓰세요. 논문도 많이 써요. 저보다 훨씬 말씀을 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거죠. 학구적인 걸로 아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냐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친밀함을 원하시고 관계를 원하세요. 어떻게 관계를 합니까? 마음의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다면 그 사람의 전부를 얻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지식만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나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나는 어제 알았습니다. 오늘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어제도 알고 오늘도 알고 또 내일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눈물이 메마릅니다. 인생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내 입술에 감사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죠? 어떻게 받으셨어요? 여러분 행위로 받으셨어요? 아니면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근데 성령을 받았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고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걸 한다라는 건 성령 충만인데요. 그것은 2차적이고 기본적으로 내가 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한테 주신 것이에요. 성령이 나한테 사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핵심의 본문이었는데 많은 분들도 이 말씀을 외우셨는데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안에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성령을 주십니까? 내가 이 믿음 생활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얘기하는 것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은 나의 안에 디포짓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진짜 멋진 퍼니처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퍼니처 어느 액수인데 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갑니다. 이 퍼니처 사야 됩니다. 내가 꼭 맡아야 되는데 혹시 오늘 저녁까지 맡아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돈이 없으시잖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이래요. 디포짓을 내세요. 이분의 10% 20%를 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10%를 냅니다 하고 이제 가요. 근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도장을 딱 찍어놔요. sold.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주심으로 내가 살면서 나는 성령의 디포짓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도장 찍은 거예요.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서 갈라디아서 교인들은 나는 성령으로 받았지만 이제 성령이 필요 없다 그래요. 여러분 홍콩에서 한국 갈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요즘에 뭐 필요한 게 많아요. 여권은 기본이고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하고 뭐 또 무슨 코로나 테스트 서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비행기가 필요하죠. 비행기 타야 되잖아요. 물론 배로 갈 수 있고 걸어가긴 좀 어려우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배도 안 타요. 비행기예요, 비행기. 성령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어떤 존재다,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간혹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성령 없이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 있고 얘기할 때 있어요. 밖에서는 다 그렇게 살아요. 나의 능력으로 성공해왔고 또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 얘기하는 것은 어떤 능력으로 사는 거냐라고 질문해요. 당신의 능력으로 삽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능력으로 삽니까? 아니면 다른 능력으로 사는 것인가? 다른 능력으로 사는 것은 어떤 능력입니까? 어떤 삶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능력으로 사는 열매는 이런 열매를 맺는다. 들어보십시오.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그와 또 이와 같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손들었어요.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없어요. 근데 다른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능력으로 사니까. 근데 같은 5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열매로 산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랑 나는 같이 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이런 사람을 살고 싶죠. 저도 이런 사람을 살고 싶죠.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은 다 성령이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성령 열매로 살지 않느냐? 순종에 대한 것이에요. 내 중심에 누가 있냐? 내가 더 크냐? 성령이 더 크냐? 얘기해요. 믿음이 더 크냐? 아니면 나는 내 행위로 계속 노력하고 trusting 안 하고 trying으로 계속 하냐?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나의 결과는 바로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경험의 논리로 지금 argue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다음에는 말씀으로 이제 이 논리를 풀어갑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은 믿음이 율법보다 먼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율법보다 먼저 됐다.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잠깐 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인물을 이제 소개하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이롭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됐다. 근데 이 의롭게 되는 이 시점이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율법의 시점과 430년 전이다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6장부터 6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두 구절을 구약 성경에서 뽑으셔서 응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세파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얘기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의 행위를 봐라. 나의 종교심을 봐라.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 어떤 예배, 어떤 거 하기 전에 바로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여기서 못을 박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세 번 강조해요. 세 번. 창세기 12장, 창세기 18장,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세 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 강조하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렇죠? 3번 하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의로 여겨졌다. 영어 표현이 이렇습니다. He was credited with righteousness. 이 credit 단어 아시죠? 여러분 통장에 보면 크레딧이 있고 데빗이 있어요. 그렇죠? 크레딧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돈. 데빗은 무엇입니까? 나의 통장에서 빠지는 돈. 그렇죠? 내 크레딧 카드 쓸 때마다 빠지는 돈, 우버 탈 때마다 빠지는 돈. 그게 바로 데빗이죠. 여러분 크레딧을 더 원하세요? 아니면 데빗을 더 원하세요? 예, 어리석은 질문이죠. 여기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파산된 사람이다. 파산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이너스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갖고 있는 재산을, 일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나의 통장에 입금시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표현이에요. credit. 이 재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시죠. 이 재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33년 동안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시고 의롭게 사신 모든 33년의 의로움이 나한테 임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영적 계좌는 무엇이 있어요? 크레딧이 있는 거예요. 플러스예요. 숫자로 계산할 수 없어요. 일단 플러스예요. 완전히 플러스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 왔어요? 믿음이 먼저 왔어요. 왜 그게 중요합니까?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장난을 하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어떤 게 먼저세요? 닭이 먼저세요? 달걀이 먼저세요? 답이 있어요. 창세기 보면 알아요. 무엇이 먼저 왔어요? 닭이 먼저 왔겠죠. 닭이.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율법보다 먼저다. 두 번째 포인트는 믿음으로 인해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2장 보면서 20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엄청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봐라, 또 너희 후손을 봐라, 축복한다 약속 주시 않습니까? 그것이 꼭 아브라함 얘기 같고 이스라엘 얘기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됐을 때에 동일한 약속과 동일한 축복이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족보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유대인 혈통이 없을지라도 영적으로 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다음에 누가 물어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조상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세요. 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한테 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놀랄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런데 말이 돼요. 육체적인 씨앗은 연결 안 되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그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먼저 왔다. 두 번째,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모든 축복의 자리에 서 있다. 세 번째는 이 반대된 얘기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은 복을 율법으로 하나님께 이롭게 나가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율법을 선택할 거냐, 당신의 행위를 선택할 거냐. 믿음의 선택이 되면 이런 결과가 있다. 당신의 행위와 율법을 선택하면 이런 결과가 있다
라고 얘기하죠. 믿음을 선택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 자신의 행위와 또 율법을 선택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저주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의 근거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 안에서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두 가지의 구약의 말씀을 응용해서 풀어나가고요. 여기는 네 개의 구절을 통해서 풀어나갑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27장의 말씀이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잘 아시는 하박국 2장 말씀이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 안에서 살리라 레위기 말씀이고, 또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신명기 말씀인데, 이 네 가지 말씀으로 네 구절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율법을 행하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떤 나의 행함을 얘기하는 게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의 가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살인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해요? 만약에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분노를 내면 그것은 이 계명을 위반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어떤 한 여인을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이 계명을 못 지켰다. 탐내지 마라. 어떤 누군들 이웃 사람의 새 집을 탐내고 그 사람의 새로운 요트를 탐내면 바로 이 계명을 위반한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내가 부모에 대해서 용서하지 마음이 있다면 이 계명을 못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의 부모를 모릅니다. 어떤 부모인지. 맞아요. 여러분의 부모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태도를 벌써 보셨어요. 그러셨기에 나는 그 계명을 벌써 못 지킨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옳고 틀린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내가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죽는 날까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엄청 잘 살아왔어요. 모든 것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완벽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어떤 사건을 통해 내가 실수합니다. 내가 죄를 짓습니다. 어떤 말을 나쁘게 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카톡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구원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뭐다? 표적을 빗나가는 거다. 표적을 못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공률은 무엇입니까? 빵이에요. 빵. 성공률을 빵이에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믿겠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나쁜 것도 하고 내가 부족한 거 알지만 나도 선한 거 있다. 선한 거 있다. 성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있는데요. AD 400, 500 그 사이에 이게 활동하신 분이에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화면으로 잠깐 볼게요.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기도인데요. 예, 성황씨 때 너무 오래 사셔서 화면에 안 뜨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셨어요. 당신이, 하나님이겠죠? 당신이 그것을 보고 선함보다 더 많은 죄악을 발견할까 봐 두려워 감히 내 손의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 선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보장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선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보기에는 아니다라고 여길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리스크를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것을 했는데요, 하나님에게 한번 가져가 보실래요? 리스크입니다. 큰 리스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선하심은 무엇일까? 선한 행위는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신약을 보면 이 패턴이 있어요.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의 편지 보면 패턴이 있어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전반전과 후반전이 나눠져요. 전반전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이것을 해라. 그게 계속 똑같은 패턴이에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편지를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하신 일을 먼저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거에 따라 당신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인간은 그것을 뒤집어 놔요. 인간 종교는 어떻게 해요? 나에 대한 것만 얘기하죠.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가 몰라서 우리가 힘드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모르세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문제는 내가 내 문제, 연약함, 내 부족함을 아는 게 아니라 해결책이 없어서 문제죠. 해결책이 어디 있어요? 바로 믿음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게 솔루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가능해졌고요. 복잡하고 어려운 게, 불가능한 게 믿음을 통해 쉽고 가능해졌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말씀을 더 많이 읽습니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더 많이 헌금합니다. 더 많이 전도합니다. 더 많이 섬깁니다. 왜 이것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이것을 하면 같은 일에도 이것은 순서가 바뀐 거죠.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하신 일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하고 이것을 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심으로 반응을 받게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을 모른다면 나는 늘 계속 trying 할 것입니다. 나의 노력할 것입니다. trusting을 안 할 거예요. 계속 노력을 갈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지 알고 있습니까? 진짜 알고 있습니까? 머리로 말고요. 제가 말씀한 대로 이 가슴으로 알고 계시냐고요. 정죄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직면하는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나? 하나님이 나에 위해서 하신 그것을 보면서 나는 눈물이 있나? 감동이 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나? 그거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게 나의 숙제예요. 어제 질문했다가 오늘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가 첫 번째 순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을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알고 있냐. 그게 순서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교회에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또한 계속 트라이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포기했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떠난 분도 있어요. 믿음 떠난 분도 있지만 나오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나와요? 마음 없이 나옵니다. 로봇같이 나와요. 그러나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왜 나옵니까? 주님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가정의 평강, 부부 간의 평강, 자녀를 위해서.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핵심이 아니죠.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강조하지 교회 생활을 강조하는 2차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믿음 생활이 없어요. 순서가 바뀐 거죠. 믿음을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교회 생활은 자동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강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짜 하나님은 체험적인 만남이 있나? 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진짜 알고 있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매일매일 만나고 있나? 라는 것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나를 하신 이를 위해 알고 싶습니다. 진짜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썼어요. I have tasted the goodness of the Lord 라고 써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다. 그냥 추상적인 표현이니까 아니에요. 진짜 맛본 거예요. 진짜 내가 있는 5 sense로 sight, hearing, taste, touch, smell로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합니다. 또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나갑니다. 은혜로 나갑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우리는 믿음으로 마칩니다. 은혜로 마칩니다. Amazing Grace 노래 아시죠? 우리가 이제 그 찬양 부를 텐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라는 former slave trader가 이제 은혜를 받고 쓴 것인데 3절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Twice grace that brought us safe thus far and grace will lead us home. grace부터 grace까지 간다. grace to grace.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1절, 2절, 3절 찬양할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내 생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내 호흡을 달 때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